우리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역사는 늘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잘못들을 고치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역사를 뒤돌아보고 또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1절부터 6장까지는 불과 몇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창세기 2장까지는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3장은 또 아담과 하와 이야기, 4장부터가 이제 그 이후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장수로는 몇 장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몇 장 안 되는 그 사이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의 죄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한 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는데 사람들의 사악함이 이 땅에서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계속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그 악함 때문에 6절에서 7절 말씀에 주께서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멸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슬퍼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 당시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을 결정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너무나 기뻐하셨던 사실을 우리 모두 알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각각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항상 뒤에 붙는 말씀이 있었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는 그동안 각각 창조했던 것과는 다르게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창조할 때보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외로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이 아담에게 하와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태어난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흐뭇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사람이 창조된 모습으로 인해서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고 마시고 다 해도 돼. 하지만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죽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그 평화로웠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일해야 되고 또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4장에 가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화가 나서 자신의 동생 이 아벨을 돌로 딱 잡아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가인을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11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으므로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나니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너를 위해 자기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이 동생을 죽인 이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죽였어? 라고 말하시면서 이제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야. 너가 아무리 열심히 다 일을 해도 너가 일한 만큼 얻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제 이 땅에서 도망자, 방랑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인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될 텐데 가인은 오히려 그러지 않고 이러한 처분이 나에게 너무 과하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주께 이르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크니이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당당히 또 얘기를 해요. 14절 말씀에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으니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셨으니 나도 이제 하나님 얼굴 안 볼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숨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는다는 건데 지금 잘못은 가인이 했는데 잘못한 이 가인이 내가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죄는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가인의 삶대로 계속 나아갔지만 그 삶인 계속 죄를 짓는 이런 삶을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람에게 와서는 죄가 더 심해졌습니다. 4장 23, 24절 말씀에 보면 람에게 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가인을 위해 7배로 복수가 이루어질 것이라면 참으로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복수가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라멕에 와서는 아내들에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어떤 상처에 입힌 한 청년이 있었는데 내가 그 청년을 복수했는데 죽음으로 내가 갚아주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인용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을 책망을 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를 보복하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라멕은 자기에게 적용을 하고 말씀을 수정합니다. 내가 이 청년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아무도 나를 보복하지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라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적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이해하고 사용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살인하는 것까지 이 라멕에게 있어서는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새로운 아들 셋을 주십니다. 아들 3명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이름이 셋인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이 셋을 주심으로 믿음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지만 셋의 후손을 통해서 희미하지만 그 믿음이 이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같이 생활을 하게 되고 같이 교제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들의 가치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결국에는 나중에 혼인을 하게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뭔가 혼인을 해서 셋의 후손들이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으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오히려 가인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됩니다. 결국 창세기 6장 1,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되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으리라. 결국 오늘 본문에 와서는 최절정을 찍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의 데이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신 것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죄들이 어떻게 쌓여갔는지 창조하시고 난 후부터 다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노아의 시대 때를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노아의 날들이 어떠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이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할 것 다 하고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아무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혼하고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된 일일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일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그저 단순히 이 당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구원받고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동화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어느 한순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그것 또한 아닙니다. 죄가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지 못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르기에 정말 많은 기회들이 있었고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마다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려고 노력했지만 사람들은 다 거절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일에만 몰두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함을 잊어버리고 그들과 똑같이 세상과 동화되어 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나의 삶들을 뒤돌아보면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삶이 바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 점점 세상과 동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에겐 많은 기회와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일들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심판이 오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나의 일들이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나의 일들을 하나씩 했던 것들이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나의 일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나타납니다. 8에서 9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죄악된 길로 갔지만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은 깨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이 앞구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멀리했던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이 노아만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노아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9절 말씀에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자기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이며 이 세대들은 모두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보면 근심이 되었어요. 슬펐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죄 없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닙니다. 노아 역시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이 노아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으로서 여겨진 것은 그저 죄가 없고 행인으로서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죄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누구든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삶 어디를 보아도 화평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해도 날마다 근심이 되고 날마다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과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점점 죽어가고 있었듯이 우리의 삶도 이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연결이 되어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노아는 더 이상 죄 짓는 일에 동참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노아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라는 칭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한 삶. 똑같이 9절 말씀 보면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자기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이며 완전하였고.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뜻은 죄가 없고 완전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오직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 여기서 말하는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몸으로서, 행위로서 완전하게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는 당시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구별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몸을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완전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다 죽고 미리 포장되어 있는 것과 방금 전까지는 살아있고 지금 막 한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게 더 맛있나요? 방금 전까지 살아있고 지금 막 한 음식이 맛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았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 교회 와서 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올 때 기대하는 마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받은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감동을 느끼고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지체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을 인해서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의 삶이 살아있는 믿음, 이런 완전한 삶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같이 의인이었지만 대비되는 인물이 성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은 롯이에요.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뿐만 아니라 롯도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구출하셨으니 그러나 롯은 의인이라 칭함은 받았지만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이제 부족한 거예요. 갈 때마다. 그래서 결국 흩어지기로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선택 먼저 해.
너가 이쪽으로 가면 난 이쪽으로 갈게. 너가 저쪽 가면 난 이쪽으로 갈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롯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마침 저쪽에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휘황찬란하고 그곳에 가면 먹을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난 이쪽으로 가겠다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롯입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보고 들음으로써 그들의 불법 행위들로 인해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갔을 때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저 보기 좋은 것, 화려한 것,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되었죠? 다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 노력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읽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지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노아는 은혜로 구원받고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이같이 행하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노아가 평소에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노력하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 닮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런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뜨거워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자기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이며 완전하였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며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뭐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120년을 동행했습니다. 120년 동안 완전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길 원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이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120년 동안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살았던 사람들은 이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죄를 짓고 있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해 방주를 만들어요. 처음에 1년 또 10년까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그래도 뭔가 있나 보다 막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120년 동안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노아는 미친 게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한 행동을 하면 처음에는 저 사람 왜 저러지?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합니다. 근데 그의 행동이 10년, 30년 지속되면 왠지 모르게 미친 사람 같아라고 딱 판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과 가까이 가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노아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120년 동안 무시와 조롱을 받고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누구 하나 이 노아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120년 동안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이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노아는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이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며 그것에 의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삶이 힘들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노아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날마다 노아와 동행하면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고통이 있어도 사랑으로 다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로의 말을 날마다 노아에게 들려주셨던 거예요. 너가 힘들고 너가 지치고 사람들이 너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해서 노아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12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완전한 삶을 살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전적인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48분 기적의 독서법이라는 책을 보면서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수천 권의 책을 돌파하라라고 이 김병환 작가가 얘기했습니다. 뛰어난 투자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하루 8시간 독서를 하라. 워런 버핏이 이야기했습니다. 위대한 전쟁 영웅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어디를 가든지 책을 읽어라. 나폴레옹이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이름을 날리고 위대한 삶을 사고 싶은가? 책을 읽어 자신을 새롭게 가꿔라. 헬렌 켈러가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물건들을 발명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읽어라. 에디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모두 하나님께
다 맞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한 것,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 조절해서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이 힘든 이 시기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을 탓하며, 환경을 탓하며, 주변을 탓하며 이렇게 하기보단 비록 이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의 어려움을 다 내가 없애줄게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